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4세기 이전부터 교회들마다 공적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의 부림이나 찬송으로 불렸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라, 외치자, 노래하자 라고 명령형으로 시작되고 명령형으로 마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와 찬양으로 즐거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모습임을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고 묵상해 보셨지만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시인들은 모두 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간구하는 고백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인들은요, 하나님께 탄식했지만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온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기쁨의 순간, 그 응답을 누리는 그 특별한 순간에서도 시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의 모든 시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은 각기 달랐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시편의 시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신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쁘든지 즐겁든지 평온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에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절망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는 감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은 놀랍게도 찬양 그 자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회복의 손길이 되어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절망 등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찬양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한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선, 마음에선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2절의 표현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님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본문 속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또한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어지는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크신 분이셨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셨기에 시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을 좀 많이 부르고 싶어요. 시기 때문에. 이런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어린 시절에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네요. 이게 있거든요. 밈이 있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거예요. 본문 속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제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풀어서 시형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처럼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네 인생이 단순한 우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계획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유한한 인생이 또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땅도 산도 바다도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빚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네 인생도 빚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창조신앙의 고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권면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속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크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본문 속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셨습니다.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세상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양과 같은 자신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단순히 크신 분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신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찬양이 또한 떠올랐어요.
아시는 분들은 또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단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소망하기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에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 번역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제 과거에 외관에 양떼 목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양떼 목장 가서 직접 양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사족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까우니까요. 양떼 목장 가서 양을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주고 체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족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을 잘 몰라요.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또한 양을 자세히 관찰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은요, 목자의 소리를 어디서든지 구분해서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는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4절의 표현처럼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죠? 마치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가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7절의 표현처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에 갑자기 말씀의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혹시 무리바 사건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병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투었다고 하여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다. 또한 모세는 그들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고 말하면서 주를 시험했다고 하여 그곳을 마사라고 불렀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도 등장합니다. 시간 간격이 있어요.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가데스 지역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다시 한 번 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병을 쏟아냅니다. 제가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불병을 터뜨리며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르비딤 광야에서 또한 40년의 세월이 지난 가데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불병을 쏟아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 불병을 쏟아냈던 르비딤과 가데스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의미의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의미의 마사라는 지역으로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는 과거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였다. 내가 장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귀를 아뢰겠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의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문 6절의 표현처럼 마음이 완악했어요. 또한 10절의 표현처럼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오늘 그 음성이 들리지만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 결과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1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완악했던, 그리고 마음이 미혹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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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날 하동덕 장로님 밭에 가서 감자를 캐는 일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농촌에서 살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 한 번도 손님들의 농사를 도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농촌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밭에 가서 일을 도울 수 없었다는 사실 참 안타까웠는데 귀한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제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초청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부탁하시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불러주시고 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요.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열려있어요. 불러주시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저를 불러주시면 어떤 일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장로님과 오전 내내 감자를 캤는데 사실 감자를 캘 때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일과를 마치고 호기롭게 장로님 오후에도 나머지 밭에 가시죠. 다 뽑아버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웬걸요? 저녁이 되니까 막 몸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았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셨던 달란트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장로님과 함께 감자를 캐면서 몇 가지 묵상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우선 아무리 장로님께서 정성스럽게 감자를 심고 비료를 뿌리고 키우더라도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더라도 결국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감자를 캐는데 감자마다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뿌리에서는 열매가 많이 나오고 어떤 뿌리에서는 몇 개 없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씀으로는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열매가 별로 맺혀지지 않고 땅이 수분을 마음껏 머금고 있어서 부드러우면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땅이 이 비를 얼마만큼 머금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얼마만큼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캐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지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입니까? 이처럼 비가 고루 내리더라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자를 캤는데요. 썩은 감자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자녀님께 왜 이 감자가 땅에서 썩어버렸는지 제가 물었더니 놀랍게도 감자는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감자를 잘라서 토막을 심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어요. 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감자 토막이 썩으면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유레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대로 썩은 감자에서는 결실을 많이 맺는데요. 제대로 썩지 않은 감자에서는 결실을 많이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썩어서 나오는 감자 곁에는 감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얘가 반쯤 썩었어. 애매하게 썩었어. 그러면 조그만 결실만 맺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처럼 장로님 밭에서 감자를 캐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장로님 밭에서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본문 속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마치 목자처럼 양과 같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리바, 다투었고 하나님을 맞서 시험했습니까? 비가 골고루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밭의 상태에 따라서 심긴 감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듯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항상 만져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끊기고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짜증과 우울과 슬픔이 가득하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완고하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해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이 글에 갇혀 계시는 분이면 책만 보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장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은 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죠? 상대방을 알았다고 압니까? 제가 아무리 서장님을 많이 알아도 마음을 열고 함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서장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 초청해 주셔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내가 듣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고백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로, 크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무리바에 계시는 분, 혹여나 마사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미혹에 넘어져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함께 기도 사이에 시편 40편 원제고요. 그 시편 40편의 찬양을 가사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셔. 우리 오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함께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가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크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고백을 들어주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가사의 흐름에 보시면 새 노래로 부르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시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들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새 노래가 뭐죠? 새로운 노래입니다. 새로운 날마다의 은혜요, 날마다의 고백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새 노래로 주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하나님, 예전에 이미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새로우신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었던 말씀 붙잡고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 만나며 또한 그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함께 누리며 그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한 주간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주님을 인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의 사랑하는 삶 속에서 전하는 귀한 아버지 여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들, 미혹에 넘어진 마음들, 마치 무리와 맞사처럼 하나님을 다투며 시험하는 우리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감격하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 우리가 목격하면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믿음에 머물러있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묵혀두었던 그 감격에 우리가 그만 습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찬양과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감격과 은혜의 벅차 하나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너무나 아버지 너무나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힘겨운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아버지 간구를 통해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했던 이 신들의 고백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아버지 고백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간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이가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그 음성의 믿음을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삶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감사한 기쁨의 한 주간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찬양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 찬양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낙심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이 시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 묵혀있던 은혜, 과거의 경험과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새 노래로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과거의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새 노래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